우리 뵈면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대면하며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린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길을 지날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많이 당황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올 수가 있었을까? 이런 환경이 어떻게 올 수가 있었나?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런 문제를 놓고 미리 훈련해 놓으면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이 능히 잘 처리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어떤 시련, 환난, 공포, 불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조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불안해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어려움만 주고 끝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한 유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성장하고 때로는 더욱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내가 정말 억울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했던 거구나. 이걸 갖다 이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걷게 하였는지, 왜 이왕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여러분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 왜? 불신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13개월 만에 가데스 바냐라는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정탐꾼은 그걸 보면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여기를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갈 땅이 못 됩니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요 아낙 자손이요 우리를 삼킬 만한 거민의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 현실이 그렇게 바뀌었죠.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바로 불신앙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밥.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족속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10정탐 그 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훈련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장함으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불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불신앙은 지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지옥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람셋이란 도시를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면 370km 정도가 되는데 그냥 보통 가면 7일, 그냥 뭐 게으름 피우고 놀다 자다 가면 1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신앙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나안 땅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좀 편안하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삶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돈도 조금 주지 말고 많이 좀 주고 건강도 더 건강하게 주고. 그런데 이 세상 광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장례식의 찬송과 같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광야에 찬바람 부르더라도 앞으로도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척에 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즐겁고 해피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뒤 돌아보면 우리에게 불안과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불신앙으로 잡아두려고 하는데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문제가 변하여 춤을 추게 되고 그 슬픔이 변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2절과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 함이라. 2절 3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로 뭐냐면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걸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내게 시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열어준 역사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3절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다가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삶의 광야길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물질의 광야든 건강의 광야든 여러분 환경 광야든 자식과 부모의 광야든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길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나가자 그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 선생님 저 사람 맹인이죠? 그렇지. 그러면 저 맹인이 되는 건 참 저주인데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 부모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대요. 내가 잘됐든 못되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물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람에 치료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냈죠. 여러분 많은 맹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치유를 받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해결을 받습니까? 바로 어떤 맹인이라도 어떤 어려운 사람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게 놨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냐? 이것도 실패도 성공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세다 강에 밤이 어두워가지고 10만 명을 먹여야 된 엄청난 배고픔에 굶주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왕이 남은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 가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하는 그 잔치에 예수님이 그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루통에 물을 떠다가 연회에 갖다 돌아갔을 때 그 연회 땅의 물은 정말 그 전보다 훨씬 더 진한 좋은 포도가 되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삶, 우리의 생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은혜를 입으셔야 돼. 할렐루야. 어렵다고 기죽고 여러분 안방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이불 속에 코 박고 있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살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느 분은 남편 때문에, 어느 분은 아내 때문에, 어느 분은 부모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떤 때문은 직장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사회생활 때문에, 여러분 학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드리는 역사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고침받지 못했더라도 주님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맹인이어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두 광야길을 지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뒤에는 눈물과 아픔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 그런 연예인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연예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이 정신적인 질환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남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것도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분명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더 많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천금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여러분 잘 알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대요. 말씀을 붙잡고 광야 같은 이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고난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있어요. 뭐겠어요?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님을 찬양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어두운 광야길이지만은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광야길은 말만 해봐도 어려운 길입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굳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이유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잠언서 30장을 누가 썼냐? 악의 아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서인데 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부하게도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게 아굴의 기도문이에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두려우니 내게 적절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죄 짓기 쉬우는 거예요. 있으면 사람이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여러분 없지도 말고 너무 있지도 말고 필요할 만큼 쓸 만큼 사용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됐든 우리의 어떤 권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됐든 어떤 학습의 능력이 됐든 하나님 필요하세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아굴의 기도예요. 나는 크게 보면 넘쳐나게 주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 필요한 만큼 살짝 넘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바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시는 물도 양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심지어 너무 춥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기 순례 탐방 갔던 사람이 두 가지의 기적을 만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데를 택하셨을까라는 문제가 도도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앞으로 모든 미래의 꿈과 비전과 모든 도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동행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유의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잡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열릴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류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씀. 고난 당해 보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계획하신 선한 뜻이 그때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금구슬을 여러분 달아줘도 이것이 귀한 줄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구슬을 달아준 들 이것이 귀한 줄 믿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달아줬을 때 이건 너무나 귀한 보석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이런 진주 같은 이런 보석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서 고난 후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믿게 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본 것이 없어요. 기죽은 적이 없어요. 비록 시작은 미약한 같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성장하게 된다고 말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축복도 성장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의 유익인 오늘 5절 6절 본문 말씀 보죠. 5절 6절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광야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고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취할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기간, 광야라는 장소, 광야라는 환경을 지날 때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하시려는 성장시키려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 있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에 완전히 쩌들어 있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데 430년 지났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그 어떤 우상보다 위대한 분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를 한 손에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 아니세요? 홍해를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만 봐도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봐서도 그들의 엄청난 생명을 정말 치유고 풀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어떠냐? 애굽을 그리해요. 애굽에 가면 밥도 많이 먹는데 쉽게 말하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육신의 정욕과 생활대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우상과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어제 성장이 계속 성장돼야지. 어제 성장이 오늘은 후퇴하고 퇴보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저 똑같아요. 더 믿음으로 살자. 더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환경은 더 어려워져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말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40년이 지납니다. 40년 후에 여호수아 1장 18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과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풀어놔야 돼요. 자꾸.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성장한 그들에게 법궤를 메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물이 막 있으니까. 유속이 너무나 세니까 누가 감히 팔을 내딛겠어요? 떠내려가는데 그런데 뭐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으면 그냥 팔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앞에 벽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 내딛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물이 딱 말라요. 그래서 메마른 그 요단 그 강에 조약돌을 주워서 12개 돌을 주워가지고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여러분성이 무너가는 역사가 나오죠. 그게 뭐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돌아라. 여러분성을 돌아라. 여러분 이치와 논리와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도 훈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여기에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아요. 아침 일어나서 매일마다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도는 겁니다. 그리고는 함성을 지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됐다는 걸 여러분 한번 의지해 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40년 전에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우리는 왜 냉랭한 만나면 주냐고 불평했지만은 그 이후로 40년 지난 뒤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대로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웃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원망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서 물러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도 그러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을 찾아보면 요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저건 저것이 배기 싫고 요건 요놈이 그렇고 저놈이 그렇고 남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 식구들끼리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나의 이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쭉
훈계를 받아서 말씀에 붙잡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전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일로 인해 나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의 인격도 여러분 성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가능하면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9년 만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장영희 교수가 쓴 책인데 1952년생이었는데 장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린 장애인으로서 평생 차별과 싸워야 했습니다. 차별을 이기고 어렵게 서강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85년에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의 귀국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24년 동안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련은 장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은 유방암, 2004년에는 척추암, 그녀를 공격했고 2008년 다시 찾아온 간암,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2009년 5월 결국 생을 마감했던 분이 장영희 교수입니다. 당시 장 교수는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리신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병의 와중에도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책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온 날이 기적이고 앞으로 살 날 기적이니 믿음과 사랑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성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질병, 그 고통, 그 지체장애라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결국 여러분, 암이라는 엄청난 병을 몇 번씩 겪었지만은 그가 알 수 있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있던 어떤 광야든 그 광야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인격과 우리의 생활을 성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을 가끔 내가 보면 눈물 흘리고 아유성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차라리 나는 낫다. 차라리 교회는 낫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고통 앞에, 이런 고난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귀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힘을 가지십시오. 은혜를 입으십시오. 당당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제 살아도 오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해줄 것이고 결국 저 여러분을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코로나 같은 광야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